오늘 시간에는 성령이여 비둘기같이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성령이여 우리를 힘있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떤 상징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생수가 지르는 강같이 이렇게 넘쳐 흐르시고, 이제 오늘은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를 뭘로 받으셨습니까? 물로 받았지요. 예, 그 물로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세례 받으실 때 물 세례 말고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네요. 예. 아니, 물 세례는 물로 받는 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또 뭘까?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아직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는 세례를 아직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을 그때에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했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또 합니다. 앞으로 장차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계시다. 사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고 메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 했던 그분이 진짜 그분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또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도, 즉 세례 요한도 그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실 세례 요한도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인지 자기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기가 예언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분이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를 했을까요?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라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이제 때가 되어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어떤 분 위에 임하여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될 것이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형상처럼 내려오는데 무슨 형상처럼 내려오십니까? 비둘기의 형상처럼 내려오십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내가 전했고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그분이 오셨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죠. 물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해주는 증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물세례조차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온 만방에 확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꼭 받는 게 있어요. 세례를 받지요. 그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왜 세례를 물로 받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물의 이미지가 뭐지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면 결국 물 세례는 뭐를 씻는다라는 겁니까?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죠. 물 세례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뭘까요?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내적인 세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나타나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걸까? 뭐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걸까? 디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회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죄를 씻는 거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역시나 성령께서 씻어주시는 거죠.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조건이 뭡니까? 무슨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야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까? 기도원 갔어.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체험, 예전에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을 막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음성 들리는 걸 내 귀로 듣고 그런 거 해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그 현상이 뭐냐면 씻어지는 거예요. 역시나 성령이 씻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 씻어주십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믿고 구원받아 내가 정결하게 되는, 다 씻겼으니까, 죄가 다 씻어 나갔으니까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또 안 받으셨다 하시면 아니옵나이다. 여러분, 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령 세례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불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것 따로 있고 불 세례 받는 것 따로 있느냐, 두 종류의 다른 세례인 거냐? 아닙니다. 이건 중원법으로서 성령 세례가 불 세례이고 두 가지는 같은 세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불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하죠? 뜨거움, 강렬한 거, 활활 타오르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확 180도 바뀌고 뭔가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고,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엎드려지고 구르고,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는 것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왜 또 불 세례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본문의 말씀 앞과 뒤를 보면 문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성령 세례가 이 불 세례로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자,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가난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떻게 하신다? 태우신다. 이 성령 세례, 불 세례, 이 이미지는 뭐냐면요, 두 가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이 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태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은 어떤 역사이냐면 정결함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불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죠?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불 세례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찢기 같은 죄들이 태워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가 가운데 있으면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인 거고, 불은 역시나 믿는 자들에게서는 뭐 하는 거예요? 태워 없애는 거예요. 죄를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는요, 언제 받는 거냐면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성령 세례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본질적인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례입니다. 내적인 세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것이 형상처럼 비둘기 모양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세례가 이루어질 때는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그런 것이. 그러나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입술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세상에서도 비둘기는 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진 보면은 비둘기가 그 이파리 하나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평화. 예.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허락을 하셨고,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날 때쯤에 새를 보내서 정말 땅이 드러났는지 땅이 말랐는지 확인을 할 때에 처음에 새 한 마리를 내보내요, 노아가. 근데 그 새는요,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새는 무슨 새였습니까? 까마귀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다시 새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새는 어디에선가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를 입에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 새는 무슨 새였습니까? 비둘기였습니다. 왜 비둘기일까요?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했던 그때 사용됐던 새가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 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져 있죠.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던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저희들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187장에 보면 거기에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칠어요.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것을 얻어보려고 내 힘과 내 수고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만족됨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거칠어요. 힘들고 상처나 있어요. 뭐가 나 있어요. 그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위로는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해 주실 때만이,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사람은 그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화목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행해 주신 일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은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상황을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열렸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또 음성까지 들렸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확증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가셔서 병자들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으면 될 텐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먹지도 못하시고 줄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실까?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왜 성령께서는 곧 지체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걸까? 이 모습은요,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이 무엇이고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고, 나를 진정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7장 그 찬송가 4절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즉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숱한 일들을 겪지요. 몸은 아프고 병이 들고 사람들에게서는 상처를 받고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느라 힘들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또 힘들고 돈은 필요한데 그 돈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늘 빠듯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싶지만 도무지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유혹, 핍박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내게 성령 세례 주셨던 성령이십니다. 화평을 이루어 주세요.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참 힘들고 고된 어려운 광야의 길이고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길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실 광야는 아무도 가고 싶지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랑 같이 광야로 좀 가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아니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은혜 주시고 위로만 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광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자. 우리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기 싫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증언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이 엄청난 일,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겼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가자 하시니, 잠시 광야로 가자 하시니, 분명히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일들, 여러 가지 광야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광야를 보시면 안 돼요. 광야에 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광야로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내 옆에 성령이 계시니까 광야라고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나에게도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 세례가 내게도 이루어졌구나,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 안에 참된 평화를 얻으며, 심지어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